할렐루야. 제 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며 박해하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선지를 세우셔서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의 7장에서 12장에 보면은 첫째 피의 재앙, 두 번째로는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는 이의 재앙,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열 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이루게 하신 거, 430년 만에 애굽의 탈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모세 선지를 왕궁에서 40년, 양치기에서 미디안에 들어가 양치기를 했습니다. 목동으로 40년을 보내는 그러한 훈련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손색 없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숫자가 민수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고 부녀자와 아이와 노인을 합쳐서 200만 대민족으로 형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의 식구들을 모세 선지가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선지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난 뒤에 200만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앞에는 얍숲이 있는데, 이 얍숲이라는 것은 갈대밭을 이야기합니다. 갈대밭이 그 위에 블레셋 지방으로 쭉 뻗어가지고 남가나안까지 이 갈대밭이 쭉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갈대밭을 통해서 갈대밭을 따라서 쭉 남가나안까지 올라가면은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날짜죠. 그 거리는 한 150마일이 되는데, 한 600리요. 600리가 되는데, 하루에 20리만 가도 한 달이면은 2, 3원 600리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남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땅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침범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항복한 후에 하나님이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은혜, 다 줄 수 있는 은혜. 예. 즉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그 억압을 당하고, 예, 그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거예요. 녹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저들이 이 편박한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뭘 집어주셨다고요? 불을 집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것과 똑같이 아무리 각박한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의 불을, 은혜의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니까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전부 녹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땅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억압을 많이 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들이 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하면서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또 자기들이 입고 있던 명품, 예, 옷이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하면 다 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예,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사람들이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변해버리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약해서 항복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애굽 백성들의 완악함도 싹 녹여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말씀이 응해집니다. 창세기 15장 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리니 애굽의 나라를 징치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백성들은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많은 것을 그 문보화와 좋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제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대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들이 금은보화와 그 명품의 옷을 입고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을 전부 싸갖고 나오니까 저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람이 편해져 버렸어요. 예. 자, 어떤 사람들이 집이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가 생겨보세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던 사람들에게 누가 쌀 한 마리라도 갖다 줘보세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는 바로가 군사들을 갖다 동원시켜가지고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와라
하니까는 군사들이 말과 병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겁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그 블레셋을 통과하면은 남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 블레셋을 통과하려면 군사들이 아마 덤비 들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내리신 그 하나님이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전부 다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요. 금은보화와 명품과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리요. 약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갖다가 침공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는 없었어. 근데 더군다나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차라리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준 애국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돌아가자. 모세가 뒤에서 말리고 아론이 말려도 저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애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저들이 금은보화와 명품과 좋은 음식에 완전히 그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고 저들이 블레셋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싸움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게 하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신데 하나님이 저들을 강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쪽으로 틀어보십니다. 홍해 바다 쪽으로 저들이 인도함을 받으니까 애국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 제가 옛날에 천국에를 올라갔었는데 유리바다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달리려고 해도 말이 듣지 않아요. 내 몸이 말이 안 나요. 강한 하나님의 힘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저들을 붙잡아 놓으시니까 저들이 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붙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까지 와서 저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바짝바짝 쫓아옵니다.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의 바다를 보고 우리를 바다 속에다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를 물귀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또 저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준비된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저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아우성치고 우리를 바다에 들어가서 죽이게 이리로 인도해내냐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가 아니라 홍해보다도 더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주님이가 역사하십니다. 왜? 온 세상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어져라. 홍해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홍해가 갈라져라 하고 역사하시니까 그냥 갈라집니다. 이 홍해 물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까지도 마른 땅으로 싹 편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 바닷속을 들어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전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위대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미리암 선지자를 앞장서서 그 여인들이 전부 속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홍해 바다 속에 들어와서 끝까지 쫓아오던 그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속에다가 매장시켜버리지. 매장시켜버리잖아요. 물로 매장을 시켜버려요. 물로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 엄청난 바로의 군대들이 물속에서 그냥 바다에 휩쓸려가지고 그 안에서 소동들을 치면서 괴성을 부르며 죽는 그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 구경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심판을 저들은 친히 눈으로 보고 그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아멘. 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속을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광야길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저도 이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그 두 나라를 저도 중동에 갔다 왔는데요. 선교하러요. 갔다 왔는데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2시 식사를 하고 나면은 오후 3시까지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밖에 나가면 열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3시쯤 되면 일어나가서 이제 작업들을 하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운 나라에 3일길을 광야로 저들이 200만 민족이 걸어갈 때 말도 못하겠죠. 예. 그것은 정말 압이 귀합니다. 3일길을 가다가 뭐를 만났습니까? 마라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또 저들이 친히 보고 있는데도 저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목이 마르고 타다고 해가지고서 그 인도자 모세와 아론 대사장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그럽니다. 저들이 그 있는 마라의 물 쫓아가서 먹다가 이 쓴물이가 배를 움켜쥐고 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서지를 통해서 모세야 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연못에 던져라, 못에 던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 선지자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못에 던지니까 금방 생수편합니다. 자, 언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가?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것이 생수를 먹게 되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언제 그래야 되냐? 언제 그래야 되냐?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라 뒤에 바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다? 엘리. 아멘. 정류나무 70주와 70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준비해 줍니다. 아멘. 거기는 큰 하루길이 되는데 그 하루를 못 참았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이 마라에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어려운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저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걸어갑니다. 신광야를 이르렀을 때는 저들이 그동안 가져갔던 것들을 전부 다 먹고 없어요. 이제 배도 고프고 또 고기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채소와 과일 그 다음에 맛있는 양식을 먹고 싶습니다. 뭐만 또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어. 하나님이여 우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이스라엘은 기도가 아니라 먼저 원망.
저나 모든 사람들이 먼저 문제가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보다도 먼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소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같이, 이게 바로 우리는 영적 유대인인데,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나은 것이 뭐가 있는가? 원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매출하기 고기를 먹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저들은 그럭저럭 해서 어디까지 왔다?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호렙산에 또 왔을 때는 너무나 또 목이 마르고 또 갈증이 나고 저들에게 또 물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어요. 또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까지 간거했으니까 물을 붓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데, 야 모세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또 우리를 물도 먹지 못하게 갈증나게 하느냐 하면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선지를 통해서 호렙산 반석을 2번을 치고 물이 나와라 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또 투기하던 저들 앞에서 모세선지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치며 물러가라 하고 명하니까 그냥 막 생수가 그냥 펑 하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로 솟아오르는. 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갈증을 다 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맞사라 또는 무리마라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에 가서는 아말렉과 미비듬에서 전투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사건이 전개되고, 또 출애굽기 19장 1년에 걸쳐서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데까지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1년이 걸려서 왔습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학을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 기간이 또 1년입니다. 1년. 어떤 신학 공부를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또 성막을 짓는 법, 또 제사장에 대한 모든 규칙 같은 것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모세 선지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령한 공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첫째 제사법, 절기 지키는 법,
성막을 만들고 세우고 옮기고 섬기는 법. 첫째, 레위기 1장은 번제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와 규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6장부터는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 속죄제의 규례, 7장에 가서는 속건제의 규례, 화목제의 규례, 제물 먹는 규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8장에 가서는 제사장의 예식, 9장에 가서는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 10장에 가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저들이 죽습니다. 11장에 와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정한 것, 짐승에 대해서요. 먼저 말씀을 하면은 발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한 것이다. 이 정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소와 양과 염소. 부정한 짐승은 약대, 사방,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토끼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새김질을 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도 부정하고 토끼도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 정한 소나 양과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또 정한 물고기. 정한 물고기는 어떤 것이 정하냐?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한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우리가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지느러미는 있어도 비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정한 것들은 전부 생선마다 비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같이 있는 물고기, 정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우리에게 먹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도 부정한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 솔개, 어흥, 매, 까마귀, 타조, 다오마스, 갈매기,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한 곤충, 날개가 있고 발로 뛰어다니는 것, 즉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니까 메뚜기 종류나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되. 23절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종류는 가증하니라. 쪽제비, 쥐, 도마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부정하니라 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규례입니다. 여자가 애를 낳을 때는 부정하다. 피를 흘려서 부정하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행하는 그 방법에 관해서 이 12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14장은 문둥병자들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은 남녀 부정을 벗기는 규례, 즉 유출병이 있는 자, 즉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한 자, 사정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동침하는 자는 부정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아사셀장입니다. 17장에 보면은 살생할 때의 규례, 살생할 때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엔 그릇된 성관계를 막는 규례, 즉 고육지천, 계모나 자매나 손녀나 고모나 이모나 동성 연애자, 짐승과 교합한 자, 무릇 이 모든 일은 가증한 것이다. 이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9장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연락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머리를 공경하고 외국인을 사랑하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센머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20장에 가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첫째, 우상을 섬기는 죄, 죽어야 합니다. 신접한 자, 박수와 무당을 얘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세 번째, 간부와 운부, 무조건 죽입니다. 동성연애자, 무조건 죽입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 무조건 죽입니다. 21장에 가서는 성별된 제사장의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장은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23장에는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을 공부하시면 절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 자, 그 다음에 24장은 성소의 등불입니다. 25장은 안식년법, 신년법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26장은 회개에 따른 약속,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26장을 잘 공부하시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7장은 소원, 맹세, 서약, 규례, 11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BC 1445년 시내산 호렙산에서 1년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신학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셔서 구약에 있던 말씀은 율법이다. 율법이 폐다.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참 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킬 수 있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1년 동안 한 200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가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호렙산까지 1년 동안 왔지요. 또 1년 동안 호렙산에서 신학 공부를 했지요. 2월 1일 날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다시 200만 민족이